자, 우리 이제 이번에 우리 워필드 신학 지난 학기에 우리가 워필드 341페이지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어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월 이번 3월 말이나 4월 초 그때 이제 바빙크 전기집을 이제 사줄 거니까 바빙크 전기집은 어쨌든 한번 읽어봐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그 신학자가 어떤 일생을 살았는지 어떠한 그 신학적인 그 과정을 겪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이제 다음 이제 바빙크 신학 전기집을 지금 구입할 줄로 그래. 워필드는 이제 그 다니엘 7장 13절 시작 인자 사실 뭐 이 부분을 주제로 한 그 신학적 단편글도 많이 있고 연구한 학자도 많은데 인자에 대해서 사실은 뭐 우리 보수적 복음주의에서는 뭐 논란이 없어요. 누구냐? 뭐 예수님이죠. 뭐 그건 말 하나 마나. 역시 워필드도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본문으로 인정했다. 그러니까 워필드 자신도 결국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다니엘서 말하는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그 분석을 그런 자유주의자들의 그런 그 어리석은 그런 주장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결국 그분은 뭐냐? 결국 그분은 343페이지 나오지만은 중반에 예컨대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오실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구약 소망의 표본을 발견한다. 다니엘서의 인자는 초인적 존재다. 그것도 단순히 인간 이상의 정도가 아니라 명백히 신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런 초인적인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사람들은 다니엘서의 인자를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다니엘이 말한 인자, 그 당시의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자와 신약 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는 다르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대표적으로. 그러나 지금 이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 그 당대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던 사람들은 바로 그 인자 자신이 장차 오실 메시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 자신도 분명하게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워필드 자신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인자가 메시아라고 하는 결국은 오랜 동안 약속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워필드 자신도 다양한 그 학자들의 그 연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메시아를 이스라엘에서 나온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존재라는 메시아적 기대 전체 흐름에서 다니엘서의 예언을 분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필드에 따르면 이 구절의 메시아 묘사는 메시아의 인간적 측면을 가리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측면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만큼 메시아의 천상적 기원을, 메시아의 인물의 초월적 요소를 아주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소 독특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자신이 또 하나님께서 그때 인자에 대한 그 예언 자체는 결국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확고하고 분명한 그런 그림자를 이미 그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기 자신도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어. 결국은 예수님도 이 구약에서 표현된,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표현된 인자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걸 예수님 자신이 밝혀준 거예요. 사실 간단해요. 사실 복잡할 건 없어요. 아마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결국 구약 그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한 인자가 이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결국 그게 가장 핵심적인 연구 부분이죠. 만약에 구약 시대에 이해한 인자와 신약 시대에 이해한 인자와 다르게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커져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이 인자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다니엘서에서 인자라고 하는 그분이 결국 예수님 자신 메시아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계산이 딱 아주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논란은 일으킬 게 없어요. 우리는. 자, 구약의 다른 구절들. 워필드는 시편 2편, 100편, 미가서 5장 2절, 예레미야, 스가랴, 말라기 구절들도 메시아의 신성을 증언해주는 구절로 지나가며 언급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그 선지자들의 증언, 또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결국 염두에 둔 그 용어,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워필드는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그것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신성과 관련해 분명한 것은 메시아의 신성은 구약 종말론의 본질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 임하실 것이라는 소망에 내포된 것이어서 이 소망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단지 인간 왕의 도래에 대한 기대로는 도무지 압축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당대의 유대인들이 크게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가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전 시대 구약 시대와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이 생각 자체가 상당히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전 시대보다 훨씬 더 현세적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때 아마도 이제 말라기를 기점으로 해서 말라기의 계시가 끝나고 난 그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 유대인들은 어때요? 달라요. 왜냐하면 그 말라기의 계시가 끝나고 난 그 이후의 유대인들은 유대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현세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전 시대의 유대인 자기들의 그 선조들하고는 이게 완전히 이 개념의 틀이 확 달라버려요. 그 전 시대에는 메시아 인자에 대한 그 어떤 영원한 신적 메시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영적인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신구약 중간선을 거치면서 예수님 시대 왔을 때는 이미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영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나 메시아관이 거의 상실돼 버렸어요. 거의 상실. 그래서 예수님이 막상 왔을 때 성전에서 그 안나와 그 나이든 그 선지자 한 사람 오직 그 두 사람만이 예수님이 오심을 제대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제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완전히 그 영적인 신적 메시아에 대한 그 영적인 소망을 잃어버리고 뭐만 남았느냐? 인간의 왕. 여기 나와잖아요. 단지 인간의 왕.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동안 수백 년 동안 그 그리스와 로마라고 하는 그 강단 민족에게 계속해서 지금 민족적인 노예, 수치 이런 억압 이런 데서 우리가 해방시킬 수 있는 왕, 강한 왕, 다윗과 같이 강대한 육신의 왕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쯤에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죠. 엄청나게 컸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어때요? 실망도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신구약 중간서 이전에 만약에 예수님이 왔다면은 사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에 안 왔어요. 예수님은 딱 정확하게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현세적인 메시아를 기대할 때 하필 그때 예수님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메시아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 당대에 저들에게 가르친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기들의 현세에 비춰볼 때 뭘 때요? 이건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 그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강한 육신적 왕이에요. 다윗과 같은 강한 군대를 이끌고 그냥 그동안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포로로 삼았던 특히 저 로마를 오히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왕을, 그런 형태의 메시아를 저들이 원한 것이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유대인들로서는 짜증나는 거란 말이야. 아주 우리가 기대한 왕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냥 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냥 막 굉장히 환영하다가 급격하게 돌아서잖아. 왜? 아무래도 저 예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강한 육신의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그때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 미련을 저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여기서 워필드가 그러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단지 인간 왕의 도래한 기대로는 도무지 압축될 수 없다. 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인자에 대한 다양한 예언, 그 선지자, 그 소선지자나 대선지자에 나오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것들을 보면은 사실 인간 왕으로서 볼 때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 왕은 그런 아무리 누구를 할지라도 그런 권세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적 메시아, 그래서 워필드가 뭐라 그럽니까? 신적 메시아의 개념이 뭐라 그래요? 구약 성경 전체 핵심이라 그러잖아요. 딱 아주 정리하죠. 한마디로 신적 메시아의 개념,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결국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는 어때요? 누구예요? 신적인 메시아예요. 다윗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뭐 다윗 자신도 그걸 잘 알았죠. 다윗 자신도 결국 장차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그 육적 권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신적 권세를 가지고 오실 분이 있다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 소망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다윗 자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권세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다윗은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오직 메시아 오실 그분에게 다윗은 어때요? 참 탄원하고 그분에게 자기의 마음을 쏟고, 그 시편의 많은 구절들을 보면은 다윗의 그 시를 보면은 전부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냐면 결국 신적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다 담은 거예요. 그 주제가 결국 하나같이 다 그래. 다윗의 시에는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담은 시지 거기에서 초점을 벗어나는 시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또 나오지만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도래가 여호와의 완전한 신현, 여호와의 최종적 도래라는 것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렇죠. 선지자들의 이 계시도 점점 이 계시가 더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드러나면서 점점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아하, 앞으로 장차 메시아 그분은 단순한 이 땅의 강대한 왕, 제국의 왕, 그런 대왕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자신이 오신다는구나 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더 이 선지자들의 역사를 통하면서 선지자들이 깊이 그것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 성경이 약속하는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본인일 수밖에 없음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자신이 결국 거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결국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 자기 백성을 찾으시려, 자기 백성을 그 죄와 사망과 그 마귀의 포로에서 건지시려고 찾아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구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지난
학기에서 이제 시편부터 이제 계속 봤어요. 시편,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그 다음에 다니엘서, 구약의 여러 구절들, 요 대표적인 몇 구절. 그렇다면 이제 그 신약에서의 메시아, 이제 신약에서의 메시아 뭡니까? 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워필드의 가장 광범위한 변증서인 영광의 주, 이런 책이 참 번역된다면 좋겠는데, 이 영광의 주, 이 책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아주 강력하게 신약성경 전체에서 워필드가 변증하는 귀한 책이죠. 자, 그리스도가 신약성경의 진정한 주제이고 신약성경 모든 절이 그리스도를 종합적으로 묘사하는데 그 나름의 역할을 하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신약 저자들의 개념을 추정할 때 신약 저자들이 상세한 묘사, 전부, 주된 증거, 보조적 증거, 직접적인 증거와 보다 부수적인 증거, 하여튼 모든 증거들을 다 고려할 때 우리는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당연시되었다는 것. 사도들 자신도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했다는 증거는 분명하죠. 분명해요. 신약 성경 전체에 아주 넘쳐나요. 서신서에는. 워필드는 영광의 주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로 신약 성경 저자들이 사용한 그리스도의 여러 칭호와 명칭을 주로 검토했다. 그런 이제 검토를 통해서 결국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그거를 또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신적 기원 본성을 깊이 확신했음을.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그 예수님과 모세와 다니엘인가? 엘리야 맞아. 엘리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딱 세 선지자를 보는 순간 그 베드로가 이제 그 변화산상에서 구약의 두 위대한 인물을 보고 또 예수님을 봤지만은 예수님이 그 두 위대한 인물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베드로가 알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인식했어. 아주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를 단순히 구약의 그 위대한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대선지자보다 예수님이 더 신적인 분으로 베드로가 그 변화산상에서 확실하게 해놨어요.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자신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서에서 자기 자신,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그분의 신성을 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미 공생했대.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신성을 소유하시는 영광의 부인하는 것을 저들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이미 성령 강림 이전에 그걸 깨달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이후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때 가서 깨달아. 아니에요. 이미 벌써 그 전에 베드로 그 변화산상에 간 그 제자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또 그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봤을 때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어떤 구약의 어떤 위대한 선지자하고는 전혀 급이 다른 차원의 분이라는 걸 저들이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부활 이후에는 너무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봤을 때는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들이 의심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러나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신성의 많은 것들을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그 믿음이 굉장히 약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권세와 이적과 기적을 신성의 그 모습을 보이셨다가 왜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런 그 권세를 많이 드러냈으면 좋았을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은 어때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 마치 도살장 앞에 끌려간 양처럼. 결국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봤을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동안 자신들이 3년 동안 봐왔던 예수님의 신성의 이 믿음이 어때요? 이게 확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바닥인가, 바닥.
그러니까 제자들 상태, 그때 상태는 영적으로 거의 그냥 이 바닥에서 지금 뭐 더 이상 어떻게 헤어날 수 없을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비로소 저들이 예수님 참으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 자신이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본다면은 이 제자들 자신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신성, 메시아의 그 신성을 많이 지켜보고 지켜봤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그렇게 견고하게 여기 확 들어가진 않다가 부활 이후에 비로소 견고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언제입니까? 오순절 강림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들은 어때요? 이젠 뭐 더 이상 그래서 베드로도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없어요. 그 전에 그 베드로 이 겁쟁이에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어있고 도망치고 이러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때는 완전히 사라져요. 완전히. 더 이상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안 나와요. 더 이상 그 사도행전에 우리가 가보면 알지만은 제자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겁쟁이처럼 숨어있거나 무서워서 벌벌 떨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그런 제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의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 이 모든 것들을 받은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목격하고 그러한 신성의 은혜를 저들이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때요? 메시아에 대한 신적 그 믿음이 이제는 뭐 목숨이 날아가도 그 부인할 수가 없는 거라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바울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바울은 못 봤어요. 그죠?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겪어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부인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바울에게 비춰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바로 그 즉시로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 즉시로. 그러니까 바울은 제자들이 3년 더 넘게 그 과정을 바울은 한순간에 압축적으로 어때요? 압축적으로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확 신성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두 번 다시는 이제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극적인 데 비해서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완만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적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저들은 체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과 다른 제자들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같아요. 네,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영적 어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 체험이나 과정을 이렇게 바울과 다른 제자들이 서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겪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신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동시 두 그룹 다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관복음, 이제 마가복음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사복음서를 연구해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할 게 너무 많죠. 이런 말로 다 훨씬 많아요, 사실은. 이 사복음서.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에는, 지금 보니까, 워필드 자신 이제 신약성경 전체를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호칭에 가서 연구할 때 대부분은 이제 복음서에 쏟았다 그랬죠.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복음서 자체가 예수님의 명칭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들을 다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분명해. 그래서 공관복음에 많은 관심을 쏟았는데 워필드의 접근법이 무엇인지 아는 데는 몇 가지 예로 충분할 것이다. 워필드는 당시 주라는 호칭, 헬라어로는 키리오스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 주라는 호칭이 선생님,
뭐 옛날 우리 표현 나리, 뭐 이 나리는 좀 이상하네 이거. 응? 이게 무슨 뭐 사극을 찍은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라고 번역이 제일 낫죠. 아니면 뭐 랍비님, 뭐 랍비. 이 주라는 호칭이 비슷한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랍비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라는 이 호칭은 복음서 저들 사이에 뭡니까? 내용과 의미가 성장했는데 궁극적 권위를 가르치는 호칭으로까지 확장되었다고 워필드가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주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주는 신적 개념이 들어가는 주가 되는 거예요. 신적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선생님, 또 뭐 랍비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 워필드는 그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단순히 어떤 그런 정도의 칭호의 의미가 아니라 궁극적 권위. 이 궁극적 권위가 뭐예요? 신적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필드는 굉장히 이 주라는 개념에서 신적 권위의 개념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결국 예수님 자신이 바로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런 호칭들은 결국 초인간적 인격으로 그냥 단순히 어떤 선지자처럼 대변자가 아니에요. 초인간적, 그러니까 신성의 인격, 정확하게 신성의 인격으로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도 역시 그렇게 드러냈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도 예수님이 단순한 그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하고는 다른, 결국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저분은 신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정도로 예수님은 명확한 신적 권위를 아주 공개적으로 공생의 사역 때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주로서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결국은 오실 왕으로서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결국 이 주라는 호칭은 결국은 여호와라는 호칭,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를 가진 그 호칭으로서 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예수님 자신도 역시 그러한 개념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귀신들 뭐 이제 347페이지 보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했죠. 예수님의 권위에. 예수님을 귀신들이 그냥 사실 귀신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존재가 없어요. 귀신 입장에. 사단의 그런 귀신이나 악령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존재가 없죠.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 존재들이. 그런데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그 1장의 그 본문,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신적 존재, 메시아. 이게 귀신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게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귀신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일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극한 영광, 거룩, 능력, 위엄,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귀신들도 예수님의 그 어떤 겉으로 드러난 그 어떤 성육신의 모습을 벌벌 떤 게 아니라 뭐야? 그 안에 신성이 담겨 있잖아요. 그 육신의 신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때요?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을 대면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다는 거. 또
네, 아까 여기 또 이제 나오네요. 그랬죠. 이제 인자. 예수님 자신이, 네, 스스로, 인자라는 호칭을 썼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인자라는 호칭을 썼는가? 사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인자라는 호칭을 쓴 것은 어떤 메시아적인 인자라고 보다는 그냥 당신 자신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인자와 인자의 그 칭호를 당신이 좀 권위로 이렇게 빌려 썼다. 자유주의자들 간에 그런 주장도 많이 해요. 예수님이 그냥 당신의 권위를 더 좀 높여보려고, 더 높이고 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보이려고 그 구약에 있는 인자의 칭호를 사칭한 것이지, 예수님이 진짜 자기 자신을 신적 메시아로 생각해서 인자로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꼭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인자라는 칭호로 썼을 때 예수님 자신이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은 그 인자라는 칭호를, 그 칭호가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또 다른 누군가가 지금 인자가 될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을 그런 그 생각은 안 해요. 그럴 일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인자는 바로 자기 자신, 바로 자신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바 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내가 인자다, 이게 내가 인자.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예언된 그 인자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인자를 사칭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그 권위를 내세운 인자라고 하는 예언을 내가 거기에 이렇게 그냥 올라타서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대단한 권세 있는 양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뭐야? 바로 구약에 예언된 인자가 바로 나다.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성경 신학적 관점으로 예수님 자신이 인자의 호칭을 명확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 의도적으로 쓴 거라고. 안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썼어. 왜? 구약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인자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거든. 의미가 뭔지는 알고 있었단 말이야, 적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인자라고 표현했을 때, 그러면은 저분이 바로 그분이냐? 저분이 그러면은 보낼 그분인가? 오랜 동안 우리 선지자들, 우리 선지자들이 믿었고 기다렸던 그분이냐? 즉각적으로 간파되는 거란 말이야, 즉각적으로. 그래서 의도적으로 쓴 거야, 의도적으로. 예.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런 다니엘서의 환상과 명백히 관련된 이 호칭을 채택했다는 것은 자신의 잘 나와 있어요. 천상적 기원과 본성에 대한 긍정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점차적으로 당신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유대인들에게 점점 더 이렇게 어때요? 점점 더 명확하게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정체를 지금 드러내 준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호칭을 쓴 그 시점은 사실 거의 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제는 밝혀졌다고 봐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 꼬투리 잡는 게 있죠. 여기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재림의 날짜를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복음주의 학자들 간에서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진짜 몰랐을까? 아니면 모른 척 한 거냐? 이 복음주의 학자들도 그러고, 그리고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고백, 그러니까 이러한 말 자체가 결국 예수님 자신이 인자가 아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재림의 날짜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냐, 고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그 부분을 그렇게 이제 저들은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한 것을 우리는 좀 더 유심히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이제 말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보다 아들을 열등하게 지금 취급해요. 열등하게. 그러니까 그 아들이
천사와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절대적이지만 결국 아들도 천사와 별로 다를 바 없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모른다. 그냥 나도 모른다. 이러한 그 말씀을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진술을. 그런데 또 이제 13장 2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천사들이며 자신이 택한 자들을 모아오라는 재림 때 내릴 자신의 명령에 천사들이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요 말씀 13장 27절의 말씀과 13장 32절의 말씀은 교묘하게 이게 지금 충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신적인 권능과 지휘와 권한으로 천사들을 부리고 마지막 때 그 재림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심판주의 역할을 하신다. 그런 걸 분명히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도 재림의 날짜를 모른다 했을 때 이 굉장히 좀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가 참 굉장히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 우선 마가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이 천사와 동급의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절대 결국 이 말을 기록한, 성령의 계시로 기록한 마가 자신이 예수님과 천사와 동급으로 여기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마가의 의도는 내가 볼 때는, 예수님 자신이, 성육신을 입은 그 메시아로서의 어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에 순종하는 그 아들로서의 모습을 사실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서 거기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마가의 기록 의도가 뭐냐면은 마가는 예수님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짜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냥 신적인 권능이 없는 그런 분이다. 이게 지금 마가 의도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는 가운데 절대적인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그런 존재로서 자기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비화. 낮아지심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또는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도 이 초자연적인 존재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냥 일반적 인격적인 것만 지칭하느냐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 워필드가 잘 얘기하죠. 만약 그렇다면 이 호칭 자체의 성격상 이 초자연적인 인격을 신적인 존재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 자신 외에 대체 누가 하나님의 모든 종과 구별되는, 심지어 천사들과도 구별되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아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쓴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랍니까? 예수님 바로 초자연적인 인격, 신적 인격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워필드가 아주 정확하게 잘 지금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처럼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같이 하여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거룩한 신적 인격을 가진 분으로서의 이 모습을 그 복음서 기록자들 자신이 확실하게 믿었고 이해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정확한 아주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잠깐 쉬고. 자, 계속해서 자, 이것 외에도 예수님은 신랑으로 불렸는데 이 호칭은 여호와가 자신을 신랑으로 제시하신, 특히 대표적으로 호세아. 호세아서의 주제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창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정죄하거나 그를 심판하거나 형벌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다시 데려오고 다시 데려와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감싸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하다. 그런 것을 호세아서가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랑,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신랑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그냥 인간적인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 잘 나와 있지만은 자기 백성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한 자기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소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지금 뭐 저기 저 아가서나 호세아서 이 두 구약 성경이 보면은 그 표현 자체가 여인과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또 다른 여인, 결국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신랑이라는 표현도 지금 그 관점에서 결국 하나님과 동일하다. 지금 여기서 워필드는 지금 그렇게 이제 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아까는 이제 설명했으니까 이제 그건 지나가고. 자, 워필드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호칭 연구를 다음과 같이 이제 요약했다. 요약입니다. 자,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 기술하면서 오로지 인간적인 삶에 대한 그림만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말은 헛된 주장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누가 하죠?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때 이 19세기 독일 자유주의 비평학자들은 흔히 얘기해서 이제 역사적 예수 찾기를 해가지고 뭐 르낭부터 해가지고 뭐 예수님에 대한 그 본래 모습, 즉 성경에 기록된 예수는 후대에 신적인 것으로 막 이렇게 덧칠해진 것이니까 원래 인간 예수를 찾자라고 하는 그 독일의 그 비평학자들의 그 예수전, 예수님에 대한 해석에 대한 그 말에 대해서 워필드는 헛소리다, 헛된 주장이다. 예수님의 삶을 초자연적인 삶으로 묘사하는 것은 마가복음 기록 본질에 해당한다. 마가는 시종일관 예수님의 삶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제시했다. 어쨌든 당시 모든 목격자는 예수님의 삶을 자연적인 삶으로 보지 않았음이 틀림없다. 마가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삶과 그 나타남이 철저히 초자연적이다는 인상을 하게 되는 전념하다고 말할지라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마가 자신이 마가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느냐, 어떻게 나타내느냐, 바로 뭐예요? 그분을 단순한 영웅, 뭐 위대한 사람, 그냥 굉장히 특별한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는데 마가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게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잘 읽어본다면 그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볼 수 있느냐?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이분은 정말 신성을 신성을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이제 공관복음. 마태복음, 누가고 아까 이제 마가, 마태, 누가 이제 공관복음이에요. 이게 이제 공관복음인데 별도로 마가복음을 따로 이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제 따로 이제 또 별도로 분석합니다. 마태는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힘에 드러난 신성을 강조한다. 그 중에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 누가는 구주로 또 그리스도 주로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표현 자체가 워필드의 짐작에 따르면 누가는 지금 나신 그리스도가 신적인 그리스도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주라는 말을 그리스도에 덧붙였다. 그리고 그리스도 주라는 호칭이 등장하는 맥락인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탄생과 지고의 위엄을 지닌 또 다른 호칭인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마태나 누가나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기록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그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 그 다음에 그 예수님에 대한 칭호,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자신이 또 여기서도 또 인자에게 나오지만 자기 나라에서 악인을 속가한 내게 자기 천사들 보내요. 친히 심판하고 상을 내리실 능하신 인자로 자기 자신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이제 워필드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천사들에 둘러싸이는 이 인자는 누구인가? 인생의 운명에 그 손에 달린 이 인자는 누구인가? 천사들의 그 의인과 악연을 가려내라고 명하시는 이 인자는 누구란 말인가? 하나님이시죠. 신성을 계신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351조로 넘어가면은 워필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의 증거와 유사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 여러 증거를 이제 발견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와 사실상 동등한 아들로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동등 관계,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알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피조물로 격화시킨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로 표현한 그 내용이 성경은 한 군데도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 자신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자기가 신성이 없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적 존재이지만 자기는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나타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신적 존재로 그렇게 표현한 구절이 없다 이거예요. 주기도문도 그렇고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도 그래서요. 대표적으로 거기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어때요? 신적 관계로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지금 어디에서도 나는 신성을 지니지 아니한 그런 단순한 인자일 뿐이다. 이런 증거가 없다. 이런 자증이 없다. 이거 자증이 없다. 만약에 그런 증거가 있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의 증거를 지금 여기서 여러 군데.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께서 명하시고 가르치시라는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하시는 그 수행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의 사역은 뭐예요? 신성의 사역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신성의 사역은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고 그들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예수님과 같이 동등하게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신성의 관계 속에서 어때요? 밀접하게 연계된 그러한 관계로 동등한 관계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352페이지에 나오는 말이 뭔가 중반에 보면은 간단히 말해.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자기 주장의 정점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단지 인간이기만 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음이 틀림없다. 그렇죠?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물론 예수님이 사실 인자라고 하는 용어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적으로 사실. 자, 인자.
이거를 그대로 풀이하면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대로 풀이하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렇다면 분명히 그 용어상 자체를 보면은 신적 개념이 없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신적 개념이 되냐? 이게 이제 문제,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자라고 하는 칭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성육신의 의미가 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육신의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을 잊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영으로서만 온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눕고 제자들과 동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인자로 오셨냐 이거야. 그거는 예수님이 신성한 존재, 하나님의 신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뭡니까? 인성을 가지긴 존재이기 때문에 인자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 인자의 이 개념은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 인자에 관한 그 별도의 그 논문이 있어요. 논문들이 있다고. 그 논문을 꼭 읽어봐야 돼. 읽어봐야 이 인자의 개념이 단순히 개념이에요. 이거는 성육신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그 아주 그 중요한 그 의미를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인자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읽었지만은 예수님은 거꾸로 예수님은 나는 성육신을 입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동시적인 주장을 했단 말이야. 나는 뭐야? 성육신 하면서도, 그러니까 인자, 그 인자란 의미 속에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하나님의 아들 신적 메시아,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그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본질적 신성에 대한 주님의 궁극적 자기주장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주장을 만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신성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드러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주장할까? 무엇을 지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냐?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결국은 맨 밑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사용할 때 예수님이 아들로서 아버지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공유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놀랍지 않다 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9절의 말씀을 여기 인용해 놓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아들, 그 인자, 이 아들이 바로 인자잖아요, 인자. 바로 이것이 예수님 자신의 신성의 가장 명확한 증거예요, 명확한. 감히 아버지와 모세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다윗과 성령이, 감히 이렇게 아니, 이건 꿈도 못 꿔요. 아버지와 아브라함과 성령의 이름. 이거는 신성모독이죠, 이건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아들이 들어있어요. 이 아들이 누구냐, 이거. 예수님 자신이야.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면서 제자들은 그 아들을 누구로 지금 봤습니까? 예수님을 인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지금 성부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과 동급, 같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구나. 저분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구나라고 지금 이것을 듣는 제자들은 명확하게 이걸 깨달았어요. 오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 사입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피조물로 봐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 중에 좀 탁월한 그 정도 존재로 보지 예수님을 신성을 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쓰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들의 교리에 맞게 이게 지금 번역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그들하고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건 불필요한 일이에요, 그거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당신 자신도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하라고 제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명령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내내 신적 권한, 신적 능력, 신적 본성을 예수님에게 돌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노래가 마태복음 전체에 울려 퍼진다라고 해요. 마태복음 전체에 퍼진다. 사실은 이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그 공생의 삶을 압축적으로 거기에 다 담겨놨어요. 압축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딱 보면은 두 가지를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론을 배우지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명확한 걸 우리가 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성육신도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자라고 하는 그 칭호 의미를 깨달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만 받으면 안 돼요. 인성도 봐야 돼. 인성만 보면 안 돼. 신성도 봐야 돼.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워필드 당대에는 왜 이제 워필드가 이렇게 신성에 대한 것을 연구 주제로 삼았냐면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무시하잖아요. 신성을 무시하고 인간 예수전 뭐 이런 책들을 막 써내면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복음서의 예수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는 특별한 그 당대에 좀 특별한 어떤 뭐 이렇게 재주와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막 깎아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워필드는 그러한 그 당대의 그 신학적 조류에 대한 변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신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도 사실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실 복음주의자들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예수님의 인성적 의미를 더 호감을 가지고 많이 바라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적인 영광스러운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 개념이 굉장히 좀 약화되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워필드의 이런 변증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확실하게 그걸 증거해 줘야 돼요. 물론 그와 동시에 이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런 성육신을 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것을 우선 강조점을 거기다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워필드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마태복음뿐이 아니죠. 계속해서 지금 마가, 누가, 마태, 이 공관복음 전체에서 그렇게 다 지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독자들이, 성경을 읽은 독자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354페이지 이제 워필드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공관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으신 분으로 제시하는데 일치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요한도 마찬가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어떤 한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사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불일치한 저자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뭐 너무나 명확하게 내리는. 그래서 다 일치했다. 예수님에게 적용된 호칭들은 그 호칭에 들어있는 최고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이 최고의 의미는 신성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독자에게 밝혀주기 위해 간단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말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메시아가 단지 인간적 존재가 아니라 신적 인격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말해야 되는 것 가운데 빠진 것 역시 아무것도 없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공관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적
최고의 의미,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355조로 들어가면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사복음서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지금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서 역사적 예수, 역사적 봤죠? 이 역사적 예수가 지금 이 시대에 워필드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이 역사적 예수가 아주 그냥 거의 기독교를 그냥 다 막 휩쓰는 시대라고, 휩쓰는 게.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막 전성기란 말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계시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신성을 아주 확고하고 분명하게 변증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않게 되면은 이 복음이 무너지죠, 복음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복음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신성이라의 주제는 이거는 아주 절대적인 주제. 예수님의 신성이 만약에 부정되거나 그 가르침이 만약에 왜곡된다면 복음 자체가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자체가 무너지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워필드의 변증은 우리가 유심히 잘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될 그런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공관복음서 예수님의 사명 요거 이제 또 보고 그 다음에 공관복음 예수, 역사적 예수, 요것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그 비평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회의적인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한 그 노골적인 부인에 대해서 우리는 이 워필드의 변증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놔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설교할 때 이와 같은 이런 변증 내용으로 여러분이 설교를 구성한다면은 아주 복음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속 미리 다 또 읽을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다 읽어와요. 다 읽어와서 이제 기독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독론은 너무나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니까 이 기독론은 중요하니까 이걸 잘 다시 한번 읽고 해서 아주 이 워필드 신학은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 다 이걸 담아놔야 돼. 머릿속에 그냥 다 아주 머릿속에 확 박혀놔서 아주 그냥 줄줄 이렇게 외울 수 있을 정도면 더 좋고 그렇게 이제 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 개강 오늘 하루에 좀 강의 일정을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리, 이 영광의 진리를 우리 모든 신학생들이 잘 배우게 하시고 또 저들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확무오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진리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